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전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믿으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막히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엄청난 얘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기적과 일상으로 잡았는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라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했고, 가장 최근에서 그 벨기에의 신학을 한 사제 중에 한 사람인 조르지 르메트로라는 사람이 세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이 폭발해서 생겨났다라고 과학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마라. 너가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그 이제 증거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관측을 통해서 지금도 멀리 있는 별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관측하면서 뭔가 한 점에서 출발한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근데 요즘에 가장 최근에는, 불과 몇 달 전에는 그것마저 틀렸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도대체 왜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그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마저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적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적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지글지글 타는 저 태양이 생겨난 거 알겠어. 그리고 돌덩어리 같은 지구가 생겨난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생명체가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도 현재까지 그 어떤 똑똑한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은 존재하지만 계속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요, 태아가 딱 난자 세포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단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2개가 되고, 또 거기서 반으로 갈라지면서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점점 많아져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덩어리 이 지구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번개가 쳐서, 돌에다 번개가 쳤는데 그 돌이 무기물이잖아요. 생명체가 아닌데 갑자기 번개 에너지 때문에 생명체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가 생겨났고 그 세포가 저렇게 갈라져가지고 수많은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RNA가 지구상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RNA가 점점점 생명체가 되었다. 하지만 그 RNA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명 창조에 대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글지글 타는 태양과 돌덩어리 같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 어느 생명체보다도 가장 복잡한 인간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이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적으로 안 믿어져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해요. 원래 얕은 바다가 그냥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물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 잘못 기록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갈대숲에서 익사했던 것인가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은요 그냥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슬려서 그냥 좌우의 물벽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을 멸망시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요. 지구가 자전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자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어요. 엄청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루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도가 얼마큼이냐면요. 시속 1670km예요. 그러니까 KTX가 300km니까 한 5배가 넘는 속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 지구를 갑자기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우주로 튕겨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멈추는 순간 동쪽으로 1670km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여기 벽에 부딪히겠죠. 1670km의 속도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대로 10도를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구에 자기장에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시계가 반대로 10도 뒤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도 사람도 물건도 아무것도 튕겨나가지 못하게 잡으시고 반대로 돌리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구를 반대로 돌릴 만한 에너지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일 뿐이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물은 H2O입니다. 아시죠? 네. 포도주는요, 아예 전혀 다른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물론 물도 있지만은 에탄올도 들어있고요, 당도 들어있고, 유기산도 들어있고, 폴리페놀,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고 로켓 배송을 시켜서 몰래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했다면은 뭐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로켓 배송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그시려면 어머니랑 한 달 전부터 담그셔야 돼요.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그 혼인잔치를 그 마술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제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실 텐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입니다.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부활했고 예수님 자신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사람이 죽으면은 몇 시간 안에 몸에 있는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는데, 그 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되살릴 수 없다고 해요. 특히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호흡이 끊어졌을 때 5분에서 10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뇌에 산소를 빨리 공급해주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10분 동안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멈추고 10분이 지나면 지금까지 인류 어느 사람도 10분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 한 번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은 지 72시간, 3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도 숨이 끊어지신 지 3일 후에 다시 뇌세포가 살아나고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냥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 우리도 가끔씩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지 않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소소한 기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가 21살이었거든요. 지금은 41살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네요. 지금도 전도사인데, 네.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이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불광동에 있었고 교회는 부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합정역에서 전철이 끊겼어요. 지금은 심야버스도 있고 막 앱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합정역에서 전철이 끊겨서 6호선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합정역 출구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 다시 또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때는 좀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안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합정역 이 길거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줄 차가 딱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근데 없어가지고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제 눈앞에 차가 한 대 이렇게 딱 와서 승용차 이렇게 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불광동 쪽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이요? 이쪽 길로 가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혹시 제가 그쪽 사는데 저 가다가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저씨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네. 이게 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당사자들만 기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좀 확신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봐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기적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그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세가 기적들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죠. 홍해도 갈라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긴 했지만,
그 기적의 순간들은 모세의 120년의 인생 속에서 짧은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거의 99%의 인생의 순간은요, 지루하기만 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80년,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또 40년, 그런 시간들이 거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상 속에서는요,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의 일상을 살아갔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모세가 살아냈던 인생은 기적으로 꽉 찬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고난스러운 지루하기만 한 그런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일상을 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순리대로 되어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연습했던 슬링샷, 이게 뭐죠? 돌팔매를 통해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정작 다윗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잡혀가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미친 척 하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도망치게 되었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그런 순간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아들은 죽고 말죠.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순리대로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순간, 참수형을 당하는 순간에는 순리대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냥 참수형을 당하게 됐던 거죠. 바울의 인생도 기적 속에 살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삶은 고난과 힘든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적은 믿음을 가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언제일까요? 특별히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산에 로또 명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가시면은 로또를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첨은 안 될 겁니다.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은 평생 주를 잘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첨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회주의자는요, 내 인생에 특별한 기적만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봤던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들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기적은 잠깐이었고 그 긴 세월을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기회주의자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종종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칙이나 도덕을 무시하고 상황에 유리할 때 기회를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AI한테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기회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기회주의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안 믿을 겁니다. 도덕적 원칙이나 윤리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으면. 그러면서 AI가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바꾸거나 특정 집단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업가 중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전략을 급격히 변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티몬과 IMF 그런 사건들을 봐도 기회주의자가 사업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생활에서는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AI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AI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기회주의는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요, 신뢰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은 잠시지만 일상 속의 동행은 우리와 하여금 평생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젖은 일상 속에서 물론 마음속 한켠에는 기적을 바라지만 그 일상을 말씀 안에서 이겨내려고 힘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작은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루하루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굉장히 귀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길게 천천히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모세를 아주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면 됐는데 왜 모세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기뻐하시느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말씀에 이 한 가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신경 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삶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기적이 없이 하루하루 힘겨운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만드신 순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쓰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